레위기 11장 44절부터 여러분 45절까지의 말씀, 구약 162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받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하라.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여러분 한 3주 동안 여러분과 이 거룩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거룩하라. 이 과연 거룩,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가지로 이런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뭐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뭐 엘샤다이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분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데 이렇게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여러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분 여러 가지 호칭, 이름들이 있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장차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임하실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면 과연 여러분 이 거룩이 뭘까라는 거예요. 거룩은 여러분 사전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성경에서 여러분 사용되어지는 여러분 이 단어인데 성경에서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사용되어졌던 여러 가지 여러분 단어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구별되다 할 때 여러분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구별된 것. 또 하나는 여러분 깨끗한 상태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것, 그 상태를 가리켜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분리되어서 구별된 사람들, 구별되어서 깨끗한 여러분 상태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 거룩한 사람, 거룩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 죄 가운데 있었던 내가 철저하게 죄로부터 여러분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여러분 구별되게 삶을 살아가는 삶,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행함, 열매, 그 상태를 가리켜서 여러분 거룩한 삶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발을 딛고 땅을 딛고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적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여러분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여러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은 하나님의 가장 중심되는 성품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 거룩은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명령하셨던 명령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을 여러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요구하셨던 게 거룩을 요구하셨다라는 겁니다. 광야길을 열심히 걷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셨던 지상 대명령이 뭐냐 하면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이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할 게 여러분 거룩하라는 이 명령밖에 없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길을 걷는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고난이 있는 길입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광야길을 걷는다는 것은 눈물을 끊임없이 흘려야 될 여러분 눈물 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한숨이 여러분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여러분 한숨이 여러분 푹푹 쉴 수밖에 없는 한숨 나는 삶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야, 이 광야길을 통과하면 너희에게 반드시 약속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 있어. 아무리 광야길이 힘들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인내해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출애굽에서 여러분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명령이 인내하라는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광야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 거룩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 광야길 한가운데 지금 이 힘든 길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거룩함을 나타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명령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 거룩을 명령하셨겠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 가게 되면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대로 인용해서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기 위하여 권면하기 위하여 인용했다고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여러분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그럼 여러분 삶의 자리가 여러분 광야길을 걷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눈물 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막혀 있는지 다른 사람은 한 번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계속 실패의 연속이 아픔의 연속이고 눈물의 연속일까? 이런 광야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야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될까?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거룩이 과연 무엇이기에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는 겁니다. 거룩이 무엇이기에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은 나의 하나님을 모시는 초청장이다. 여러분 이 거룩이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초청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곁에 모시려면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곁에 모시려면 여러분 내가 거룩해져야지만이 내가 깨끗해져야지만이 하나님을 여러분 모실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가장 좋은 아빠로 내 인생의 여러분 주인으로 모시려면 내가 여러분 정결한 상태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 창조자를 기억하며 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힘든 일을 만나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찾게 되는 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창조자를 여러분 기억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나를 만드셨던 그 창조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모셔드릴 수 있는 초청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두 글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글자 수를 따졌을 때 그죠? 하나님 세 글자, 나의 하나님 다섯 글자, 두 글자밖에 차이 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여러분 이 두 글자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여러분 내용이 담고 있냐면 이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에 여러분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냐, 나와 상관 있는 내 인생에 여러분 전부가 되신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똑같이 10명의 처녀가 여러분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5처녀는 여러분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하여서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여러분 어리석었던 미련했던 이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결혼식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기름 준비해 오니까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럼 문을 두드립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안에서 들려온 소리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10처녀 이 비유에서 보게 되면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 지혜로운 이 5사람에게서는 여러분 그 신랑이 나의 신랑이 되었고 여러분 미련한 이 5사람은 어떻게 되었냐면 나의 신랑이 아니라 누군가의 신랑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의 신랑이 되어버렸어요. 지혜로운 5사람은 여러분 그 결혼식이 나의 결혼잔치 나의 잔치가 되었지만 여러분 준비되지 않았던 그는 어떻게 됐냐면 남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 아니면 그냥 여러분 다른 사람 소라가 만났던 하나님 소라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되어지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깊이 믿음의 깊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개개인의 하나님으로 만나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삶의 자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남의 남자친구와 남의 여자친구는 여러분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내 여자친구는 의미가 있는 거죠. 지지가 내 여자친구야. 그럼 나와 관계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현택이랑 지지가 사귀고 있어. 예를 들어서 미안해요. 이 두 사람이 만난 건 나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야. 뭐 둘이 대판 싸우든 둘이 잘 살든 둘이 막 지금 막 개가 쏟아지게 사귀고 있든지 나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 여자친구가 되는 순간은 달라지는 거예요. 만나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내 삶의 하나님이 여러분 그대로 좌정이 되고 내 삶에 그대로 여러분 역사되어질 때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경노가 선교 현장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경노의 하나님이 여러분 그건 경노 개인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경노가 오늘 좀 이따 간증할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간증하면서 고백할 텐데 다 듣고 나서 그 은혜 받아가지고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경노가 만났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역사되어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그 상태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거룩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게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여러분 부활의 사건이 그게 여러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 나에게 역사되어지고 내 안에 여러분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세계 4대 성자 가운데 한 사람인 여러분 저 갈릴리
나사렛에 태어났던 한 청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가 인류의 구원자라 그러면서 선하게 삶을 살다가 수많은 사람을 살리다가 수많은 사람을 고치다가 십자가에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라는 하나의 성자 이야기로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 들어오는 순간 그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분 다릅니다. 부활의 사건은 달라요. 나를 건지셨던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를 살리셨던 여러분 생명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 나를 살리시는 영원한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 다르게 다가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여러분 만나지고 그렇게 여러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여러분 내가 모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내가 초청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 여러분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 안에 내가 거룩했던 것처럼 너희 안에도 거룩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좀 더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우리 안에 여러분 영적 발버둥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 나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바꾸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를 닮아서 거룩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의미죠, 그죠?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는 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 집애가 그 집애 같고 그 집애가 그 집애 같고 사진 찍어놓으면 그게 비슷해요. 물론 딱 태어났을 때 독특한 거는 있어요, 그죠? 이렇게 아버지에게 가지고 있는 신체적 부위 가운데 좀 독특한 것. 여러분 아들이 딱 태어났을 때 그것은 또 닮아가져 있어요. 코가 크다 그러면 아들도 딱 태어나는 순간 딱 보면 코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보면 사진 찍으면 뭐 비슷비슷해요. 뭐 걔가 걔 같고 걔가 걔 같고. 나중에 와서 보면 좀 헷갈리죠, 그죠? 나중에 이렇게 농담 삼아 그런 얘기하죠. 아, 엄마가 너를 병원에서 놨는데 아기가 바뀐 것 같아. 속썩이면 얘기하죠. 네가 우리 집 애가 아닌 것 같아. 물론 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냐면 딱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는 여러분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라가는 순간 보게 되면 아버지의 모습이 아들에게는 그대로 보입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습관들도 아들에게 그대로 보여요.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아들에게서 아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나가지고 육체적 아버지를 닮아가면서 우리가 부전자전 그 아버지 그 아들 여러분 그런 의미 가지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이것을 우리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그 순간에는 여러분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여러분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 갑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그래서 여러분 벌써 30년이 되어 갔잖아, 그죠? 30년이 되어 갔으면 여러분 모습 가운데 육체적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처럼 아버지를 닮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연수는 오래되었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모습 가운데 여러분 생각하는 것, 여러분 행동하는 것, 여러분의 은행 심사에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나를 닮아서 내가 거룩했던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의로움의 열매가 맺어져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다른 사람을 향한 이웃을 향한 긍휼이 여러분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저와 여러분 삶에 여러분 구별됨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보게 되면 레위기의 핵심은 여러분 거룩이란 이 단어 하나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레위기 전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여러분 한 구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게 되면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닮아서 거룩하기 위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너희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구분해 줬어요. 1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은 이것이니 굽이 갈라지고 대sek임질하는 것만 먹어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물고기는 이것이니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곤충은 이것이니 네 발을 가지고 땅바닥에서 팔딱팔딱 뛰는 것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네 발을 가지고 땅바닥에서 팔딱팔딱 뛰는 게 뭐냐? 메뚜기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레위기를 보게 되면 먹을 수 있는 여러분 거룩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닮아서 거룩하기 원하는데 먹는 음식을 통하여서 여러분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설명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레위기는 전체적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세밀하게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레위기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내가 선택했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의식주의 문제에서부터 삶의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성경 통독한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열심히 있다가 레위기 위해서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 시험 들어서 성경책을 덮어버리잖아요. 매년마다 성경을 읽겠다 결단하면 레위기에서 다 발목 잡혀가지고 안 읽잖아, 그죠? 어려워요.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 전체의 맥락은 뭐냐면 이거였어요. 너희가 나를 닮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닮기 위해서 먹는 것, 생각하는 것, 여러분 입는 것조차 구별해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레위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심지어 여러분 우리 자매들 생리 중에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까지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가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삶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디테일하게 다 설명해 줍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를 좀 닮아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좀 닮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내가 좀 세상 사람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겠다는 구별된 방법으로 삶을 살겠다는 이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겠다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게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내 힘으로 여러분 닮아간다는 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님 힘 주셔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힘을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거룩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앉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내가 앉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범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 앉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겸손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조금 잘못하면 내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조금 잘못하면 여러분 내가 바로 서 있으면 겸손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여러분 교만한 사람으로 여러분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이 거룩함과 하나님을 여러분 내가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여러분 신앙적 믿음의 이 배교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여러분 교만해서 하나님을 등질 수 있고요. 내가 여러분 깨어 있으면 겸손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큰 차이가 아니에요. 선을 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왔던 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열심히 칩니다. 양떼를 돌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콜링, 여러분 소명장이 바로 3장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뜰기나무 불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죠. 나무가 타서 여러분 말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광경이 너무 신기하니까 모세가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급하게 불러요. 다급하게.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고 그곳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신을 벗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소명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 여러분 모세가 나와왔을 때 여러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자리에 우리가 여러분 넘어서서 앉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신을 벗는 겁니다. 그곳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을 여러분 모세가 받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올라갈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여러분 시내산에 누구나 함부로 올라갔다가 경계선이 있는데 이 경계선을 넘어서 여러분 올라가게 되면 모두가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경계선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 있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만 여러분 하나님께 특별히 허락하셨던 그들만 경계선을 넘어서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산에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나머지 어떤 백성, 어떤 제사장도 여러분 이 선을 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데려감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생각을 구별하고 여러분 말을 구별하고 행동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거룩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 올라서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성결하게 산다고 여러분 내가 좀 더 구별되게 삶을 산다고 여러분 자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나의 의로움을 자랑해서 내가 마치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나보다 의롭지 못하게 사는 그들을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 앉지 않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는 것,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도 하고 구원자이기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교회 절기 가운데 지금이 사순절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다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절호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다음의 삶,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무엇인가 세상의 가치관과는 뭔가 다른 구별됨이 나타나는 삶, 이게 바로 여러분 사순절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될, 맺어가야 될 삶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 이 말씀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순종해야 할 의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의 삶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여러분 생각을 구별하고 말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거룩하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경주하려고 발버둥 치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갈까요?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고백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닮은 내 안에 그리스도인 다음의 향기는 얼마나 있는지요.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거룩하게 삶을 살겠다 고백하지만 정말 여러분 가운데 구별됨이 있습니까? 삶에 여러분 어떤 구별됨의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계신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내가 더욱더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한 주간 내가 생각을 구별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구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행동을 구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는데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잘 안 됩니다. 성령님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힘을 주어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계신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계신 한번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